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샬롬 말씀 7월 29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이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뭔가를 정리한다기보다는 그 다윗의 생애 전반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성격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볼 말씀은 다윗의 주변에 다윗과 함께 싸웠던 다윗의 부하들, 저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드놈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이제 시작되었죠. 아마도 이때가 다윗의 노년으로 보입니다. 말년으로 보이는데 다윗이 피곤하였다는 건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는 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의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골리앗 이따가도 골리앗이 언급되는데 골리앗이 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하고 키가 크고 골리앗의 창의 무게가 6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창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거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비새가 다윗이 큰일 날 뻔했는데 도와서 대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이 십부게라는 사람은 여기 마찬가지로 거인족이죠. 거인족 중에 한 명 삽을 쳐 죽였고요.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골리앗의 동생이니까 컸겠죠. 거인족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인 게 그때는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투척 무기로 이제 골리앗을 기절시키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물론 이 다윗의 용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전쟁 실력이라는 것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싸움을 잘했다라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또 가드에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 소생이라 지금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거인족의 어떤 그런 그 거인족 중에 하나였고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으니까 더 힘이 세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능욕하니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예,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왜 갑자기 다윗의 용사들의 얘기가 나올까요? 다윗 곁에는 함께 싸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늘 다윗의 곁에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싸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좀 더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언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이 힘이 세고 강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악해져서 늙어서 도움을 받은 후에 어,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와 함께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얘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과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등불로 설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이 무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등불로 다윗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없어서 특별히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교회를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샬롬교회, 우리 샬롬교회 지체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함의 의미를 더욱더 새겨가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다윗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의미를 늘 되새기게 하시며 함께하게 하신 이들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아주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전투와 전쟁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늘 기억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교회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하게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